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친근하게 제일 많이 들었던 또 성경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에 있는 목자의 시라고 우리에게 익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더라도 설교 전체가 아마 머리에 이렇게 선하게 떠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정말 안정감을 주고 경우에 따라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고 희망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진리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시편 23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위로의 시로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보려면 시편 22편과 연결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2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겠죠. 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는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낮에도 주께 호소하였고 밤에도 주께 호소하였건만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런 가운데 간청하고 호소하고 하지만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겠지, 그죠? 낮에도 호소하였고 밤에도 간청하였는데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경험 많으시죠, 여러분? 아침에도 정오에도 밤에도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시편 22편의 이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항상 편안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침울한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도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교회 다니고 편안한 가운데 기도하고 편안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아무쪼록 다윗은 낮에도 주께 호소하였고 밤에도 주께 간청하였건만 주는 응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감정을 가지곤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아무나 이런 감정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가끔 교회 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비통한 감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 내가 아침에도 정오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단 말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데 자기만 유난히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소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 가치를 알려주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호소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감정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 갖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통하죠. 그렇게 자기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어왔건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고 계신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비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참 저 사람 사랑스러워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나에게 부르짖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만히 두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찾고 있는 사람을 어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통한 것입니다. 아침에도 정오에도 밤에도 한 가지 소원을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건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인간적인 실망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호소하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어찌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기도의 장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재현되었던 거죠. 예수께서 골고다로 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대리자로서 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있죠. 고뇌에 찬 부르짖음으로 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시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리스도의 고뇌에 찬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의 비통한
그런 감정, 이 감정을 일찍 누가 경험했냐면은 다윗이 바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열조의 신앙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하였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열조가 하루 이틀 부르짖었습니까? 적어도 400년 이상 부르짖었던 다윗의 열조의 신앙을 다윗은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대로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짧아요. 우리 당대의 신앙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신앙을 하지 아니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참 이렇게 짧아. 그죠?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대대로 몇 대로 거쳐지는 열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은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초를 겪고 있지만 그의 신앙은 열조가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열조들은 주께 부르짖었으므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 것을 주께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비통한 감정을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저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성경상에 많이 나타났으므로 저를 그러한 영혼으로 보셔서 저의 병도, 저의 상황도 들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성경의 사례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악인의 밭에도 내려주시듯이 그 영혼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 영혼의 상황을 들어주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악인의 밭에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선조들의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하면서 옛적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건져주신 분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자기 자신을 벌레처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겠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으로 보는 주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현상들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 출석해야 되고 또 구역반에도 다녀야 되고 또 소집회도 다녀야 되고 그뿐이겠습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월정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야, 손해야. 교회 다녀도 좋아지는 게 없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믿음의 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 이틀 교회 다닐 때, 한 달, 두 달 교회 다닐 때 교회가 나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라고 하는 건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뭔가 나오겠지, 교회 가면 뭔가 이득이 있겠지, 교회 가면 뭔가 사업이 잘 되겠지, 교회 가면 뭔가 내한테 복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구복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헌금 생활도 하고 선교 생활도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다니고 있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의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어떤 교회 다니는 효과가 말입니다. 매번 일어난다면 어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병도 고침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원하는 소원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나가서 말할 거리도 많잖아요. 내가 병이 나왔다.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저 교회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했을 때 병이 나왔다. 당신의 병을 고치려면 교회 나오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다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고의 위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가구들이 여기 교회가 있으면서도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는 교회 나가본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10년 이상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교회 다녀보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교회 가면 어떤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 결과가 없다, 이런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닐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병날 기세도 없고 열심히 기도해도 내 사랑하는 그이는 계속 악화되고 나아짐이 없고 회복이 없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큰 유익함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아니해도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교회의 의미는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신앙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니 나를 좀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나한테 가깝고 도울 자 없으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만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각별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경험 가운데 대표적인 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군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에게 있는 무기도 없었고 그는 아직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군병으로서 전쟁에 나갈 순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호통하면서 오늘날 나와 함께 겨루자, 이 말을 다윗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 이방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다니. 그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에게 가노라 이야기한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단한 용기죠. 이전에 그 수석 장로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또 간증하실 때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손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그 경험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그런 생각을 좀 한때 하게 되었는데, 저의 경험에서 옛날에 학생 전도사 시절 때 학생들 데리고 전도지를 길거리 가서 나눠주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손을 붙잡고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 드릴 테니까 기도를 좀 하자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 5명 중에서 3명 정도는 기도를 받고 가는 그런 비율이었던 것입니다. 그 용기가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났을까? 그래서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다짜고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대단한 용기다. 지금 다시 길거리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다윗이 그 장장한 골리앗을 보면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그는 평상시 하나님에 대한 의존력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 대한 대적함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자체였죠. 그 당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이게 평상시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있었고, 이런 평상시 그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일로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스라엘 진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이방 블레셋 군대들에게 강하게 인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시련은 사울 왕의 질투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인간의 지지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였죠. 그가 이 땅에서 애착을 가졌던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죄? 아닙니다. 온전히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울은 그를 나라에서 추방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진영에서 몰아냈고 아말렉 사람은 그의 성읍을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포로가 되고 병사들은 단결하여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다윗의 심정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떤 장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군병들이 그리스도의 속옷을 갖기 위하여 나누지 않고 통으로 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기로 한 그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산중으로 토굴 속으로 피난 다닐 때 그의 처참한 모습을 시편 22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비통함 속에서 여호와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외치는 그 기도가 시편 22편인 것입니다. 사울 왕의 군종들은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그거 죽이면서 피하기 위하여 그는 늘 도망다니는 여러 해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불안과 불확실함 그리고 계속적인 사울 왕의 위협에 빈번히 도망해야 할 상황을 겪으면서 그는 시편 22편과 27편을 기록하게 되었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와 같고 해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찌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악화되고 가족들의 협력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이도 없고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60평생, 70평생, 아니 100세를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7장도 마찬가지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제발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시입니까? 제가 시편을 읽는 가운데 22편을 읽으면서 23편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 감정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2편 없이 그냥 23편만 보면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22편을 통해서 나의 처참한 모습을 상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환경을 생각하면서 23편을 넘어갈 때 굉장한 위로의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족의 막내로서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양들을 치어대는 목동의 시절을 보낼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더라면, 내가 저 양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더라면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경험에 섞인 그 이야기를 23편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의 모습을 그는 상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한다면 시편 23편이죠. 평화의 시 혹은 위로의 시.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위로의 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재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가족들도 다 의지하고 나를 좋게 생각하고 그럴 때는 내가 마치 좋은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부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수단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그런 것들이 나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갈 때 나의 삶은 매우 곤란해지죠. 의지할 데가 없는 내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위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방점은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우에 따라 시편 22편처럼 비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궁핍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분입니다. 이는 무거운 짐진 자들, 실망한 자들, 낙담한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지치고 병든 영혼들에게 회복하시는 분이시며 만국의 소망이시고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의 도는 단순한 믿음도 아니고 아주 단기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다윗의 깊은 신앙이지만 그도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 큰 시련과 아픔과 위협을 당했지만 끝내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날 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믿음이 그가 왕으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그때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가장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절히 구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다윗의 깊은 마음을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수렁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힘든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긴 믿음의 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